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빳빳한 새 달력을 벽에 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 출발과 새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우울감과 또 정치적 피로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만 해도 12월이 되면 사방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뭔가 들뜨고 유쾌한 분위기를 느꼈고 게다가 교회는 성탄 준비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내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눈을 번쩍이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심지어 교회에서도 받을 선물에 신나고 기대되는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께서 올해는 선물 못 주게 하실 거야. 귀여운 협박을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리는 그러한 때이기도 했지요. 세월이 가면서 그 정겹던 새벽송을 도는 풍습도 사라지고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낸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열기가 식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이 요즘은 참 맹숭맹숭한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말연시의 바쁜 생활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좁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마르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고 헌신했듯이 좀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 베풀고 나누며 기쁨과 정을 표현하던 그 시절의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한 해 동안 성과는 평가하고 비교해서 칼같이 냉정하게 비판하고 더 몰아세우는 각박한 세태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뺏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슬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김없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021년 대림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마디절로 형성된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오심, 도착하심, 무엇을 뜻하는 그러한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가 오면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분을 기다리는 것은 대개 세상에서 짓밟힌 자,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림절의 4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대림절의 기간에는 특별히 기다림을 상징하는 5개의 촛불을 밝히곤 합니다. 대림절의 첫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으로서 소망의 촛불, Candle of Hope 또는 예언의 촛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촛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며 밝히곤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을 뚫고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촛불은 역시 보라색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준비의 촛불, Candle of Preparation이라는 그런 준비의 촛불이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회개의 촛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속된 죄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초는 분홍색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 Candle of Love, 천사들의 촛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촛불이 밝혀지면 우리도 사랑의 촛불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네 번째 초는 또다시 보라색 촛불로 돌아갑니다. 넷째 주의 보라색 초는 기쁨의 촛불, 목자들의 촛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마지막 촛불, 다섯 번째 초는 하얀색입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일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이 흰 촛불을 높이 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강대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을 기억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예배당에 발을 디디던 순간 우리에게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주었던 대림절의 촛불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내 삶의 어둠이 주님의 참빛으로 밝혀지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림절의 강림이란 뜻은 마치 풋볼 경기에서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가지고 터치다운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터치다운, 즉 성육신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내가 경험했던 어둠의 고통과 슬픔의 아픔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주제로 매우 유명한 소설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틴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여의고 하나 있던 아들마저 병으로 잃고 난 다음 너무나 험악한 마음에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고향 마을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 건지 이렇게 묻고 대답하거니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다시 먼지에 쌓인 성경을 드러내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츰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 하면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손님을 매일 맞이하면서도 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은 없이 오직 자기만 생각하며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손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손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비몽사몽간에 마틴아,
내일 창너머로 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곳에 올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잠에서 깨고 나서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눈에 띄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가 싶어서 일어나 보았더니 오신다는 예수님은 아니었고 옆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낡은 장화를 신은 늙은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다 말고 지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에게 차라도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아주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겨울에 옷이 없어서 여러 못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는 계속 울며 보채고 있었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니 전장터에서 남편을 잃었고 돈이 없어서 목도리를 팔아버렸고 젖도 나오지 않는 형편에 있는 불쌍한 아이 엄마니였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그녀를 도왔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밖을 보니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거의 다 팔고 남은 것을 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그 사과를 훔쳐가는 것을 이 할머니가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하고 할머니는 경찰에 끌고 가려고 하는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마틴은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놓아주는 게 어떻겠어요. 아이에게는 할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 하나를 꺼내주면서 값은 자기가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애들은 버릇만 나빠져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혼을 내줘야 돼요 하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 뜻은 그렇지 않지요. 사과 한 개로 이 아이를 벌을 주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달랬습니다. 이 말에 할머니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도 손녀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풀어져서 아이에게 너도 철없는 생각에서 그랬겠지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용서를 해주고 나란히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틴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정리를 하려고 불을 켜고 성경을 꺼냈는데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그리고 귀에다 속삭입니다. 마틴, 너는 나를 못 알아봤느냐? 누구 말입니까? 나를 말이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나란다. 그러면서 늙은 군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나였어.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것도 역시 나였어. 할머니와 사과를 들고 있는 사내아이가 나타나면서 웃으면서 사라지는데 그것도 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이 성경을 펼쳐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였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볼 수 있겠죠. Where love is, God is also.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의 삶과 생각에 적용하면서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할머니 이야기까지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굳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가가서 사귀어야 한다. 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야 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엄한 빛의 창조를 전한 창세기 기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침이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면 저녁은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아봄, 즉 성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을 또 기다리라고 권면하십니다. 본문 앞에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느냐, 아니면 묻어두고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 일만 보면서 살았느냐, 그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기다림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보고 또 기다리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얻을 이들은 오른편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은 왼편에 두실 것이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섞여 살아서 누가 누구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낮에는 양하고 염소를 함께 풀어놓고 풀을 먹이지만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가야만 하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분별을 해냅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골라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대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이들은 재판장의 오른편에,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왼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기다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렸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그는 오히려 기다리십시오. 누군가가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결국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또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 1992년 10월 28일이 기다리는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날 밤 12시까지 깨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업도 직장도 모두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30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누추한 모습으로 그날이 되었다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LA 다운타운에 제가 보았던 현장입니다.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자 대표자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진로가 변경되었으니 이제는 헤어지자고 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해놓고는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던지요. 잘못 기다린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인 황지유 씨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시에서 기다림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에 쿵쿵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워하는 사람들 온몸이 귀가 되어 어떤 기척에든 반응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초조함도 깊어집니다. 시는 마침내 기다림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마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우무한 곳은 도두어주고 구부러진 곳은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색시가 일나간 남편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기다리는 동안에 찌개도 끓고 밥솥에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게 짓고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행동인데 관건은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기다리는 것인데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처녀 중 5처녀는 준비했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문은 닫히고 밖에서 울면서 이를 가는 일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렸기에 자기의 역할을 잘 마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5장에 있는 3가지 비유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위에 사랑을 전해라.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라. 그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간단해서 이대로 실천하기만 되는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 조건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면 그다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부추긴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우상과 거래를 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도우면 이 도움받은 이들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되갚을 능력조차 없는 이들이 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내가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마웠다 라고 하니까 막상 도운 사람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을 때 살아온 지난 길을 되돌아보며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일을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누가 기억을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될 것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대로 내가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도운 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톨스토이가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그려보았던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선행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임을 기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도 그러합니다. 마틴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 작은 자들을 초대하고 도왔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엔티드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의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나는 대로 미루지 말고 자주 선행을 행하셔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선행을 베풀면 선명하게 기억이 오래가고 내 의로 변질됩니다. 반면에 생활 속에서 숨쉬듯이 선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곧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왜 내 교인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문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선행을 기회가 나는 대로 자주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 그 중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대면할 기회가 제한되고 또 어린이 희망 투어나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제한을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이전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당 부근에 있는 어려운들 모시고 위로해드릴 기회도 아직 얻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교 주부교실이나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준비 중이신 중고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주일 영어 교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개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곧 천국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했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사도직을 버린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며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되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시간을 기다리며 좀 늦어진다고 흐트러집니까? 아니요.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면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오래 기다립니까? 더 귀한 사람을 더 준비하고 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한 꼭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것이고 꼭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결합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다립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껏 봉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좀 더 안정되고 바른 사회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좋은 생업을 기다립니다. 물질의 축복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준비시키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더 크신 평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행하는 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를 계수하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바보 같은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길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의 절기를 맞아서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신 기회대로 마음껏 봉사해서 때로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주간의 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 가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만날 날을 앙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다림은 다가가는 것이며 기다리면 행동이며 기다리면 이웃의 필요에 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